사랑하는 행복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무더운 계절인데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몸도 가볍고 건강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제가 우리 행복동산 송포교회 부임한 지 이제 16년이 지나고 17년 차 되는 날입니다. 부족한 종인데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송포교회 처음 부임 7월 17일 날 이사를 했는데 사택 옆에 조그마한 창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거기다가 마늘을 갖다 이렇게 걸어 놓더라고요. 왜 마늘을 집에서 말리지 교회에다 갖다 말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마음이 그때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우리 심원섭 원로 장로님께서 우리 좋은 목사님을 우리 교회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해마다 그 어른이 제가 부임한 주일에 잔치를 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가고 나니까 큰 말이 가면 작은 말이 간다고 그 다음부터는 이천덕 원로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해마다 이 부임한 날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작년에는 우리 김수현 장로님이 양보해라, 내가 한다, 그렇게 해서 양보하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황송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처럼 단임 목사가 부임한 것을 기념하여 잔치를 해준다는 교회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16년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의 동산이 되고 부흥하고 참으로 행복한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때문인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또 해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초심으로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몹시 뜨거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날씨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새롭게 나옴으로 인해서 일본과의 외교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외교 마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에 들어가는 중요한 세 가지 부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함으로 경제적 마찰이 일어났고, 이제 이것이 좀 더 확산이 되어서 전 국민적으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미일 군사협정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군사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또 양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막 그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마치 전시체제에 전쟁이다, 지금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잘못 건드린 것 같아. 그렇다고 일본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센 나라예요.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은 두 나라가 다 망하는 길입니다. 다 망하는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는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해봐야 두 나라 다 망하는 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필리핀 의료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한번 무너지고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고, 한번 무너지는 것은 쉬워도 일어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겸허히 우리는 기도에 밀실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진정되고 해결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기도해야 할 때이라는 겁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저의 관심은 온통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저는 모태신앙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게 얼마나 큰 행사인지 몰라요. 그냥 온 교회가 성경학교 수련회 막 거기에 다 해서 막 영적으로 충만한 계절이었습니다. 늘 해마다 그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뭐 많이 식었는데도 제 스스로가 그런 줄로 생각을 하고 막 이 여름이 되면 영적으로 뜨거운 것을 사모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영적으로 뜨거웠습니다. 미지근하게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선교 초기부터 뜨거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각성이 얼마나 뜨겁게 전개되었는지 선교사였던 데이비스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영혼을 위하여 매우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들은 독실하고 진지한 신앙은 기독교 국가인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지난 겨울 송도에서 부흥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교인들은 밤 집회 후 을의 산에 올라가서 얼어붙은 맨땅에 엎드려 성령 강림을 위해서 천부여 어지없어서 울며 불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재령에서는 매일 새벽 5시만 되면 몇몇 사람의 한국인들이 내가 육숙하고 있는 선교사 사택에 찾아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였다. 평양에서는 길선조 목사와 장로 한 사람이 교회당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졌다. 길 목사는 누구든지 며칠 동안 새벽 4시 반에 모여 기도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 이튿날부터 새벽 1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2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더니 4시 반에 가서는 400여 명에 이르렀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초기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이 기도가, 이 뜨거운 영적 열기가 한국 교회를 부흥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또 교회 어른들은 여름이면 이불을 싸들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름이면 휴가가 되면 성도들은 전국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원마다 여름에는 사람들로 인산이대를 이루고 울고 불고 영적 대각성과 방언과 은사와 치유와 능력이 충만한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삼각산에는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밤이 되면 우리 신학교 뒤에 있는 아차산, 그 산에 산기도하러 올라가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막 산에 기도하러 오는지요. 막 그 바위에, 기도하기 좋은 바위는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때로 기도하는 것도 저기서 부르짖으면 여기는 더 크게 부르짖어야지 온 산이 떠들썩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밤에 산에 올라가면 후레쉬 불빛을 들고 다니는데 후레쉬 불빛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충만했을 때, 뜨거운 기도가 있을 때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삶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교회도 좀 부흥했습니다. 그때부터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한국 교회는 성장, 부흥이 멈추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본격적인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한국교회가 되었는지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냉각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뜨겁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아니, 우선 우리 자신, 내 자신 영적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식어 있는지, 아직도 뜨거움이 있는지. 지금 우리 행복전사 성포교회는 여러분 성령학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시간마다 또 심야 기도의 시간에 교사들은 오지 않아도 뜨겁게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나라가 힘들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준비했습니다. 영적으로 좀 미지근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교회 학교만 하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 온 교인들이 내 일이고 우리 집의 일이고 우리 자녀의 일이고 우리 가정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이고 한국교회고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것인 줄로 깨닫고 우리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여서 교회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뜨거워지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내리막길로 달려가고 있을 이때에 모두가 이거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부흥하자, 회복하자 말은 하는데 이미 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물줄기가 너무 거세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왠지 선교, 그러면 또 한국교회가 이 내리막길에서 멈춰야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 막 자꾸 부담감이 생겨요. 그래서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저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라도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수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중에서 여자 수구 경기,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자들이 물속에서 공 던지고 넣고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팀이 없었는데 갑자기 대표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선 첫 경기가 센 팀하고 붙었어요. 헝가리하고 게임을 했는데 붙었는데 스코어가 무려 64대 0이야. 64골을 먹으면서 한 골도 못 넣었어. 이건 여자 수구 사상 처음 있는 제일 많은 골 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쯤이면 좀 포기할 만도 한데 계속해서 합니다. 두 번째 경기를 러시아와 했는데 러시아도 여전히 강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대 1로 졌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와, 우리나라 선수들이 흥분하고 막 울고 기뻐하고 저는 스쳐 지나간 뉴스로 봤는데 우리가 우승한 줄 알았어요. 우승한 게 아니라 30대 1로 졌는데 한 골 넣었다는 거예요. 30골 먹은 거는. 그러니까 94골 만에 첫 골 넣고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우승한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막 용기를 가지더니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는 카나다하고 붙었는데 22대 2. 22골 먹은 거나 관심 없어. 2골 넣었다는 거예요. 뻥에서 1로. 근데 2골 넣었다는 거야. 그 다음 경기가, 네 번째 경기는 남아공과의 경기였는데 26대 3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와, 우리가 한 골을 넣었더니 두 번째 게임은 2골 넣었더니 세 번째 게임 3골 넣었더니 이번에는 마지막 게임이 4골 넣을 차례다. 저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4골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오늘은 내일인지는 하여튼 모르겠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몇 골 먹은 거 신경 쓰면 골치가 아파요. 몇 골 먹은 거 신경을 쓰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먹는 거는 먹는 거고 내리막길은 내리막길이고 한 골 넣은 것 때문에 우승한 것처럼 기뻐하고 한 골 넣었으니까 2골 넣고 그 다음에 3골 넣고 또 그 다음에 4골 넣을 줄로 믿고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막 내리막길로 내려가가지고 예전 뭐 60살대 뻥 이상의 어떤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이 모습을 뭐 용기를 얻었습니다. 뭐 내려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우리 행복의 상 송포교회라도, 아니 우리 교회 한 기간이라도 한 골 넣고 보자.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도 어느 부서에서 한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전체로 교회가 번지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뭐 60 몇 대고 뭐 30 몇 대고 20 몇 대고 간에 우리가 차근차근 한 골씩 넣고 하나씩 하고 선교하고 믿음으로 가서 믿음의 역사가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는 이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제가 깨닫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뭡니까? 할 수 있다 하자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그 비결은 바로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야 한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밀실로 들어가라. 이 밀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밀실이란 첫 번째 뜻은 피난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힘들고 위기 때에는 일단 밀실로 들어가라.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돌아다니고 도움될 만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라.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밀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 구석구석 찾아보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는 밀실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텅텅 비어 있으니까 문제지. 이거 왜 중요하냐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아요. 은사를 구하지 않아요. 방언을 사모하지 않아요. 은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혼이 살아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하기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대화에 주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온갖 비판과 비난과 교회에 도움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빠져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교회가 되었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가득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밀실, 이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길은 그 무엇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밀실은 세상에 아늑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드러나지 않는 곳,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곳, 주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도무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도 없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방황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주님,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 주님,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요, 그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은신처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주는 나의 방패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렇게 피난 다니던 시절, 도망 다니던 시절, 망명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피할 곳이 없어서 때로 어떤 날 밤에는 그 숲을 가운데서 이슬을 맞으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떤 날은 그가 바위 밑에 숨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떤 날은 그가 동굴 속에서 숨을 죽이며 그를 찾아오는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숲을 속에도 그 바위 밑에도 그 동굴 속에 어느 곳에도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내 인생에 주님만이 나의 복이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주님 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이 평화가 없구나, 이 평안이 없구나. 저는 어제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한 분에게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참 안식을 누리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녔던 엔게디 지역을 가봤습니다. 엔게디 지역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요. 돌산이에요. 민둥산이에요. 거기서 피해서 다니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어딘가에 숨고 싶다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어디엔가 숨어서 쉬고 싶다면 그것은 예수 안에 평화 있네, 주님 품에 평화 있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피하는 주의 그늘 아래 쉬는 이 참된 피난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밀실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에서 골방은 밀실을 의미합니다. 이사드 뉴턴이라는 분은 나의 깡마르고 열매 없는 생활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 생활의 퇴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역이 퇴보하고 사랑이 퇴보하고 은혜도 퇴보하고 식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영혼이 지금 메말라 시들러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잃어버렸던 기도의 골방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놓친 사람은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같이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기도의 줄을 다시 잡는 거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기도의 줄을 놓치는 건 쉬워요. 한 주간만 쉬면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 일은 어려워요.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것은 어려워요. 왜?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뜨거운 계절에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고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냥 주님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한숨만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여기까지 버텨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대신 기도하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짓밟히고 무너졌습니다. 나라도 무너지고 백성도 무너지고 황폐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다 쓰러져 무너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무너진 것을 건축하는 하나님이다. 저는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황폐하고 황망하고 적막하고 황폐되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오시면 능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으켜 주마, 내가 세워 주마, 내가 다시 건축해 주마. 그래도 너희는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나에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찾아가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니까요. 새롭게 해주신다니까요. 건축해 주신다니까요.
그래, 내가 일으켜 줄 테니까,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그래도 너는 기도하라. 너 기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제 큰 일이 하나 끝났구나 저를 따라합니다. 끝난 게 아니다. 지금까지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왔다면 이제부터는 차분히 우리가 다녀왔던 그 초등학교, 그 교도소, 그 중고등학교, 그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차분히 기도에 밀실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요. 씨를 뿌려서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차분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앞두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서 뜨겁게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 번째로 밀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으라. 문을 닫는다는 것은 외부와의 차단,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속에서 문을 닫으라. 문을 닫고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서만 서라. 하나님과 1대1로 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밀실로 들어가면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다가 어쩌다가 마음먹고 기도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방해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 생전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이상해요. 이상해. 마귀가 다 알고 있는가 봐.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닫으라. 밀실로 들어가서 내 문을 닫으라. 이 말을 그냥 저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러 들어가면 이게 기도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핸드폰만 끊어도 괜찮지 않을까? 핸드폰만 끊어도. 그러면 누군가가 이야기하겠죠. 야, 너 왜 전화를 안 받냐? 기도하는 시간이야. 야, 그 시간이 낮에 일하는 시간인데 무슨 기도하는 시간이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느라고 핸드폰을 끊었어. 내가 핸드폰을 끊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밀실로 들어갈 때 세상을 향해서는 좀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하나님이 나오사 책임을 질 테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문을 닫아라. 주님만 바라보아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밀실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막 이 단어가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오셔서 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라. 그 뜻은 밀실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고통과 시련이 지나갈 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절망이나 고통에 닥쳤다고 하면 빨리 골방에 들어가서 원망이나 불평의 문은 걸어 잠궈버리고 그런 어리석음은 잠궈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다려야 한다. 이 골방은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나오면 이 나라의 이 지금 풍랑이 잠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도 밀실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오셔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울 때도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오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오셔서 역사하시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형통할 때에도 시시때때로 밀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밀실은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밀실은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밀실은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유지하는 것, 축복을 유지하는 것, 능력을 키우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요. 우리 기다릴 줄 몰라요. 기도할 때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발이 불이 떨어져서 응답이 내 눈에 탁 보여야 속이 시원하지, 이걸 잘 못 기다려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응답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버리고 서로 거리하는 관계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각 바로 응답해 주는 것보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눈빛을 마주치게 되고 주님의 심장을 만지게 되고 주님의 손을 만지게 되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도와줄게, 일어서라, 용기를 내라. 단순히 주고받는 응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밀실로 들어갈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의 동사 송포교수님도 여러분,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우리 교사들이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마다, 그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무엇을 준비하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오셔서 그분이 역사하셔서 아이들의 심정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도 주님이 나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국가적 어려움 앞에서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기도의 밀실로 나오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성경학교 수련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